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같이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의 골로새서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지혜에 집중해 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믿음 안에 담긴 지혜라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집중된 내용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겠지요. 거기에 복음각에 많은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게 되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곧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한 지혜로 충만하기를 성경은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31장까지 있는데 지혜서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3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의 노래로 잠언 31장의 전체의 내용을 갈무리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 곧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자는 그 모든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는 그의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며 그의 기업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한 사람의 지혜자가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영혼이 살고 남편이 살며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존귀한 보석들보다도 훨씬 더 빛나게 하는 보배로운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31장 10절 이하의 그 지혜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동화의 이야기가 꼭 생각이 나곤 합니다. 고구려 시절 때 있었던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실존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시절 때에 존재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니었고 아주 순박하고 효심이 지극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이제 호르몬이를 모시는 그런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워낙 순박한 나머지 사람들이 놀려도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아주 순박하고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보온달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놀리는 겁니다. 당신들의 집에 딸아이가 울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계속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제 궁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평원왕의 그 딸아이 공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주가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의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울보 공주였던 거예요.
아주 많이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평원왕이 공주가 울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꾸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느 날이 이제 시절이 지나고 관연하는 이제 처녀가 되어서 시집갈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아주 귀족의 가문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평강공주가 이걸 거절하고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보 온달에게 간 겁니다. 바보 온달에게 갔는데 그 바보 온달이었던 그 평범한 인생, 그 가난했던 인생이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지혜로운 평강공주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변했던가요? 고구려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니 평범했던 인생이, 그 범인이었던 인생이 아주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더라. 지혜의 현숙함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도 이제 저에게도 관연한 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20대가 다 넘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시집장가를 가겠죠. 그때마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를 생각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남자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모든 조상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부디 내 아들들은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의 영혼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과 7절의 내용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2절에 이렇게, 2절 하반절부터서 3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그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일까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신 속에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느냐 했을 때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 보화스러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식인 뭡니까? 지혜는 어느 때 지혜라고 말하고 지식은 어느 때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식은 그노시스, 인지하는 거죠. 지식은 어느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지식은 경험하게 되고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겠습니까? 소피아라고 말하죠. 지혜는 뭐겠습니까? 지혜는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하여 내는 산물들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뭐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죠. 이것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경험으로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들을,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취소할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다룰까 함에 그의 모든 분량들에 나오는 세계가 뭐겠습니까? 댐을 만들기도 하고 수로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을 다룰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불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냅니다. 따뜻하게 해주죠. 이 불이라는 것은 뜨겁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열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밥을 짓는데 그 밥을 지을 때에 온도를 깔아가지고 밥을 지음과 동시에 방이 따뜻해지게 되는 온돌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불을 다루는 지혜에서 나오는 산물들이었던 겁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지식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고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배움을 통해서 올까요? 경험을 통해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됨으로 알게 된 제득된 역사의 산물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믿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삶이, 그 지혜의 삶이, 그 믿음의 지혜의 삶이 우리 신앙의 흔적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0월 달에, 이 풍요로운 10월의 계절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낙엽이 흔들리게 될 때 바람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 모든 역사, 배들이 돛을 달고 배들이 움직입니다. 낙엽이 흔들립니다. 태풍이 몰아쳐옵니다. 바람이 세구나, 더운 바람이구나, 찬바람인가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가 삶으로 묻어나게 되니까 바람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지혜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될 때 당신의 믿음이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나의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이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의 역사의 분량이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냐? 믿는 믿음 안에 지혜로운 삶의 분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어떤 거룩한 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자, 한번 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비밀이신 지혜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렇게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랬어요.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있을 물을 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내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복음을 갖고 오신 겁니다. 생명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허물들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역사하셨던 그의 로마서 8장 26절의 장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confession이라는 단어인데 come, 함께, passion,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컴패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통을 함께 나눈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보죠.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불쌍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우리 연약함과 불쌍함을 체휼하여 주시는 겁니다. 헤세드에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공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공감하여 주시니 그 공감의 역사 속에 뭐가 펼쳐지시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역사의 세계, 곧 은혜가 펼쳐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가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이제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가서 청하라.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1절 이하의 주님의 제자를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그의 역사의 내용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이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두루다니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권능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디모데에 의해서 이제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안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힘들고 밖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데, 그때의 그 서신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 비밀이 뭔 줄 아니? 바로 합력하여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 그 믿음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안으로도 힘듭니다. 밖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 믿음의 지혜는 뭘까요? 다툼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찌름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역사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비판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드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자 원할 때에는 그의 목적이 순수하셔야 됩니다. 더하여서 비판하고자 원하신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면 그건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의 모습이요, 곧 합력하여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지혜의 모습은 결단코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대안을 가지라, 그의 목적이 선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을 이루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의 주된 장면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았다 함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놓여 있으니 그 믿음이 주시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세계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지혜의 삶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삶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주인으로 모셨으니, 곧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오직 나에게 말씀을 대해누리시는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구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믿음 있는 존재들이 어떤 역사의 삶으로 펼쳐진다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이죠,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느 때 흔들립니까? 목적이 흔들릴 때 흔들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삶이 흔들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왜냐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게 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불며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며 후민정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때가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의 값이 지금 중동에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편 23편을 보세요. 놀라운 장면에 아주 위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읊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로이세요, 나의 목자이세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살롬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의 삶도 흔들립니다. 살인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흔들리는 역사는 말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역사를 주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한다고요.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는 말이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말이지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는 역사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방향성인 거예요. 어디를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인 겁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를 향하여 조명해주고 있습니까?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방향성인 겁니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견케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겁니까? 곧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지혜의 삶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케 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는 땅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삶이 흔들립니다. 고백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 후대인인지라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니까 메뚜기같이 보이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분개하면서 옷을 찢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땅을 인도하는 자들은 다 떠났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니 그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믿음 안에 담긴 거룩한 지혜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지혜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